말씀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장 영적인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가장 기뻐해요. 가장 좋아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영적인 삶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영적인 삶은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적인 활동은 말씀 순종과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도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말씀 순종한다, 이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귀가 뭘 제일 많이 공격하겠어요? 기도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다. 꽉 잡힌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 든다는 말은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야. 우리 겉으로는 시험 든 상태인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거야. 시험 든 사람은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꽉 잡고 있는데, 그런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마귀한테 시험 든 상태인데, 그걸 기도해서 털어내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얼마나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알지 못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면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왜 기도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께 수용이 되려면 그 믿어야 되잖아요. 아는 거를, 이해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미성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갓난아기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의 기도 삶을 돌아봐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기도를 안 하면서 뭔가를 막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교만해요.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특별한 방해 공작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작이 넘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에 장악당해서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고 마귀한테 잡혀서 가로막혀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한테 철저히 속아서 마귀한테 꽉 잡힌 대로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뭐로 극복해야 되냐? 극복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자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애절한 부탁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는요, 영생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는요, 영생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예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쫙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더라고. 결국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럼 이 땅 결국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자기 욕심이 더라니까. 그럼 이거 천국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확 맡겨버리면 그 기도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딱 맡겨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아쉬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니까요. 아, 그래 천국은 가는데요, 하나님. 그러면요, 이 땅에 살 때에 영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영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뭐 거지로 뭐 어쨌든 깡통을 찾으라도 천국 가면 되는데,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 그래서 야, 천국 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야. 영생이 뭐냐? 여러분, 이 영생은요, 기도하는 자가 누려요. 기도 안 하면 못 누려요. 영생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감정적인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교제가 돼요. 하나님 알게 해요. 알게 해요. 성경 읽어서 몰라요. 기도하고 성경 봐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지적인 교제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 의지적인 연합이 돼요. 뜻이 합해져요.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임재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애절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사실 자기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기도로 가능하고요. 이 흥분되는 경험의 만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의 사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모든 얽매임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 죄, 어두운 영의 묶음에서 풀어주시는 그 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영역과 집중력과 목표, 그리고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믿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 천국 갈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믿음 잃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막 아무 데나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냐? 그거 속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해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그 강도처럼 구원받은 강도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예수 믿어 나그네 들어가는 것이 행운아 아닙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부러워요. 근데 정말 영생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불쌍해요. 그가 불쌍하다니까. 마지막 순간에 겨우 구원받고 나그네 들어가는 그것이 행운이 아니고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다가 마지막 회개를 통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보다 말이죠, 이 짧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다가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그죠?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천국 가서 사랑하는 주님 품에 팍 안겨가지고 잘하였다 착하고 준된 종아, 많은 거울을 차지해 내 상 많이 해줄게, 그리고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지 맘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 재수 좋게 예수 믿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좋죠. 지옥 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우휴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해볼까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한 강도가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십자가의 강도만 되면 돼요? 뭐가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 되고 싶어요. 희수이 뭐가 되고 싶어? 십자가의 한 강도가 되고 싶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사도 바울. 소인도 마찬가지고 유괴비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긴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니까요. 가는 데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가 방언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했다니까. 나는 훨씬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했다. 그 기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가 능력 있고 뭐 많이 알고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천국을 가지고 잃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육신의 때도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성령을 통해 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해요. 사랑해. 얼마나 오금이저래요. 옆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해도 좋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말 한다니. 사랑해. 내가 너 크게 쓸게. 이제 부흥 될 거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지금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말이 바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잘 들어. 기다려봐. 나에게 다 맡겨. 내 안에 있으니 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최근에 무슨 말을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무슨 말을 듣고 있어요? 이 듣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섭리자, 만유의 주제, 사랑의 본체이자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보내신 하나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분명히 말하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친밀한 음성, 사랑의 음성, 그 목소리를 듣는 자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사모합니까? 사모합니까? 그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 듣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대한 장벽으로 가드레인을 팍 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과 이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기를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 믿을 수가 없죠. 모르니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지. 알아야 믿지. 알아야 믿어서 그 믿음이 오래가는 것이지. 모르면서 믿는 거는 그게 샤머니즘이잖아요. 얼마 못 가요. 금방 꺼져요. 모르면서 믿는 건 금방 꺼져요.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믿고 행함으로 뭐라고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뭐라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 그리고 그 믿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봐. 그리고 그 말씀이 경험돼요. 경험됩니다. 그럼 믿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가 그때 그 주일날 저녁에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고요. 해결됐다 하더라고. 돈에 관계된 문제들인데 해결이 다 됐어. 우리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만 기도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기도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응답되면 큰 기쁨과 함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 그럼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다. 저 여러분이 목회서 신을 보냈는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걸어나와 이 말씀의 하나님이 걸어나와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 순간은 희열에 찹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여기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성경 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걸어나와서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말하고 이루어 나가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가 누리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누려요. 절대 못 누려요. 나머지 사람들. 누가 못 누리게 하느냐? 마귀가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 잡힌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제 말씀 믿어요? 안 믿으면 절대 기도 안 하겠죠. 제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했어요. 저걸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뭔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런 약속을 해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저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함이 기도인데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게 믿어지면 기도하자.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 약속이 있는데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낙심이 되죠. 근심 걱정이 돼. 그러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들어줄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믿어진다고 말하면 기도해야죠. 안 그래요? 믿어지면 저게 기도를 해야 되네, 기도를. 기도해 제 말씀에 경험하잖아요. 근데 저걸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저게 믿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 문제 안 끌어안고 살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 2차 말씀 이해되시죠? 일단 말씀을 하는데 이해되시잖아요? 저게 믿으시냐? 저걸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참 사실 큐티가 참 중요해요. 큐티가 읽기뿐만 아니라 암송, 큐티 정말 중요해요. 큐티가 이제 깊이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위해서 저 말씀을 통해서 저게 알아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제 말씀 받아들이고 기도하자 탁 그런 사람 하나님을 제 말씀 확실하게 알죠. 경험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놀랍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제 말씀이 안 믿어져요.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자기 형편이 어렵고 아무런 돌파구가 없는 사람들은 제 말씀 믿음을 꽉 잡습니다. 오늘 누굴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업가였는데 자기가 300억 이상 그게 지금 뭐 잡이다 해가지고 그걸 지금 빼앗기게 됐어요. 자기에게 빼앗기게 된 거야. 가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안 믿어질 텐데, 잘 나갈 때는 안 믿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돼. 근데 이 말씀 믿어진 거야. 그냥 목사님 말씀 믿어진 거야. 그래서 목사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그래 목사님, 이 지금 자기는 인간적인 힘으로 총동원했는데 이제 이거는 떠나서 자기 손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게 돌려주면 내가 11조를 하겠다고. 300억이 11조면 30억이죠? 하겠다고. 어차피 자기가 아니니까. 그렇게도 한다니까. 사람이 어려움 닥치면은 그 어려움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된 거야. 정말로 30억을 11조를 했어요. 그래 큰 교회를 잘 졌다 하더라고. 뭐 그 내용이 쭉 이야기 많은데 내가 요점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자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만 그걸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잘 인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이 사람들 지옥 가요. 그걸 모르니까 안 놀래고 말이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놀래고요. 발부둥 치지 않고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안 믿어지, 모르기도 하고 안 믿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지옥불 봐요. 지금 앞에 왔어요.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막 빠지고 이러고 막 이래요. 그때 딱 복음을 들이대면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 믿는 거예요. 그때 다 보고 그게 이제 알아졌고 아니까 믿음의 능력이 생긴 거야. 그래서 딱 믿으니까 회개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도 그 부자에게 분명히 말할 때 너 죽은 여기서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서 동생 5명에게 전하도록 안 믿는 거야.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안 된 사람은 돌아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지금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걸 믿고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구나.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듬뿍듬뿍 받는 거구나. 그걸 알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응답의 은혜로 계속해서 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저 말씀 믿어지면 응답을 받으면 뭐가 생기는 거지? 믿음이 또 생기는 거야.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해야 그 말씀이 자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말씀만이 제대로 자기 거예요. 들은 말씀 안 돼. 순종해서 경험한 말씀만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경험했습니다. 영생을 살았습니다. 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필요, 의식주 문제로도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인격이 성장했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영생도 모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장성하면 자유합니다. 맞지요? 갓난아기가 뒤집기조차도 못하는데 고개도 못 가누는데 그럼 그 애가 뒤집고 또 기기 시작하고 일어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젖만 먹던 애가 죽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고기도 먹고 먹는 데도 자유하고요. 온 자신이 혼자서 다 다니고요. 부모의 소나기에 끌려가지고 다녔는데 여러분 성장해야 자유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유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자유하다니까요. 억압이 아니라니까요. 자유하다니까요. 엄청나게 자유해요. 깝깝해서 내가 성장 못하겠다. 속는 거라니까요. 성장하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식에도 더 자유합니다. 더 큰 일을 도전하고 성취하고 성취감을 누리고 예수 생애를 더욱 재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자매님 우울증에도 다 나왔는데 11주도 거의 안 했어요. 나중에 하라니까 한 달에 뭐
했어요. 왜 그러세요? 또. 근데 11조 설교 하니까 그냥 떠났어요. 못 먹어내는 거 그거를, 그 말씀을. 그죠?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도둑놈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은 지옥 갑니다.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몇 년 됐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떠나서 이야기를 들려오는데, 11조 이야기가 힘들어서 떠났다. 내가 영혼을 분별 못한 거죠. 어린데 죽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여버린 거야.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성장한 사람들은 훨씬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다 집어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왜 뭐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아내도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건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영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예수 생애를 더욱 재현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좋은, 더 성숙한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수준 높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에 파괴된 영적 기초를 세우고 여러 영적 세대의 기초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 누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말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령합니다. 영적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데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이해 못한다. 사단의 방해로. 지금 제가 믿지 못한다. 사탄의 방해로. 알지 못한다. 사탄의 방해로. 믿지 못한다. 사탄의 방해로. 순종하지 못한다. 사탄의 방해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문다. 사탄의 방해로. 그래서 교만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을 다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고 사탄의 공작으로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어린 상태에 머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온유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자가 어디 가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한테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이는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 살아왔을 때 어느 순간보다도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해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죠? 최근에 그 찬양 부르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제가 최근에 영어로도 들었는데요. 그게 원곡이 영어 원곡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혹시 뭐 하면은 영어가 더 적나라해요. 그 해석을 해보면 너무너무 한글도 은혜되지만 은혜돼요. 다음에 한번 짧은 실력이지만 어떤 희습이 도움 받아가지고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진짜 은혜돼요. 그 마이크를 좀 드세요. 부르는 사람들 지금 반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못 부르면은 그냥 노래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부르세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기도할 때 장사된 몸이 장사된 부활의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귀한 찬송. 사망이 무너졌도다. 기도해야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이제 사망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신 것,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저 노래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냥 사면 그냥 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그대로 쭉 누리, 그 자유를, 사망을 이긴 그 승리의 왕이 계속 쭉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확실하게 살아있도록 아버지, 시간 기도를 하게 하는 앞에서 답답하게 살아있도록 나사를 예수를 보여야 돼요. 저희 모든 믿음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우리 기도의 소망을 없애버리고, 한숨을 없애버리고, 기도의 영을 없애버리고, 이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고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열리신 그 보배로 피 앞에 만나치 얘기하므로 말미암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상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의 보좌에 땀이 나갑니다. 주여, 원하시는 하나님, 주지 못하게 내려놓고서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열정이 달아나요. 군대이 달아나요. 저희가 받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요. 나오지 막아도록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예수의 말씀 예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간절합니다. 가난합니다. 절박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세요. 외면치 말아주세요. 외면치 말아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세요. 우리의 무너진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보험을 주세요. 주여 보험을 주세요. 주여 영적인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주여 영적인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순종할 일꾼 충성될 일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일꾼 주여 만나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주여 그러므로 너희는 낙방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지라. 주여 인정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한을 불어주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적극적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신령하게 만들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며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개입시키며 하나님의 지시를